고린도 후서 7장 1절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무척 노력하고 정결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려고 사모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도대체 그 약속이 무엇인데? 그 전에 보면 고린도서 6장 14절로 18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루어진 약속이, 예수를 믿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버려진 자녀가 아니라, 고아된 자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게 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내 속사람, 내 속에 하나님을 모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졌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나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아도 별반 다른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구별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별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주제 제목을 함께 죽고 함께 살자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3절에 보니까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자라고 호소합니다. 아니, 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 아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린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이전에는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모이는 공동체, 아, 이게 교회구나. 함께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함께 나가서 전도하고 항상 함께하는 생활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뿔뿔이 흩어진 교회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벌써 마음에서부터 야,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아직은 아니야. 뭔가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이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고, 모이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고, 모이지 않고도 헌금도 할 수 있고, 모이지 않고도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아, 꼭 이렇게 모여야 될 이유가 있는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모이는 교회도 있고 흩어지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그 중심은, 그 믿음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삽니다. 그래서 4월 달 우리 교회 주제 표가 있습니다. 4월 달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가요? 딱 세 사람 말씀하시네. 나와 있지 않나요? 네?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다시 사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살아나신 주님,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말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그 외쳤던 한마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다시 살펴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자. 그런 큰 모토가 있었죠. 그런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월 달에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해 보자 라는 그런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를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고백합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실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신앙 고백이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확실히 우리 몸의 체험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죽었습니까? 진짜 살았습니까? 죽은 줄 알았더니 옛사람이 다시 살아있고, 산 줄 알았더니 모든 소망이 이 땅에 있다면 그건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처럼 사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왜 하필 고린도 후서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는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또 거기에는 이런 신앙적인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도덕적 타락한 문제, 하여튼 별의별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그들은 의심합니다. 우리가 당신 보니까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더 이상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 그리고 당신 보니까 거짓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그 교회가 힘드니까 우리가 함께 헌금에 돕자고 우리의 돈을 갈취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뭐 산산조각 난 거죠. 교회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 거기다가 금전적인 문제, 또 이런 사도와 성도들 간의 갈등,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두 번째 소식을 듣기 전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엄청 두려움이 있었어요. 교회 깨어지겠구나, 없어지겠구나, 사라지겠구나. 아마 그런 큰 두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 답은 없을까?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3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고린도후서 6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렇습니다.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집니다. 한없이 좁아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는 마음이 넓었어요. 태평양처럼 넓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죠. 놀라운 변화를 받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서인가 서서히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저 누구 편이야? 저 사람도 내게 사기치는 사람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속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날 때 저 사람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서로가 색안경을 끼고 서로 의심합니다. 사도를 의심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다치죠. 계속 마음이 좁아지죠. 열렸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열렸던 마음들이 다 좁아져서 이젠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사라져버립니다.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빼앗고 불의하게 행하고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그렇게 불의한 자요, 소문은 해롭게 하는 자요, 소문은 속여 빼앗았다고 이렇게 막 소문이 퍼진 거예요. 견딜 수 없죠. 참으로 괴로운 심정이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 마음으로 나를 영접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으로 영접하다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장소. 마음에서 사도를 영접할 수 있는 장소를, 그 장소를 배려해 주세요. 그 장소를 준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너는 죽고 나는 살고 너만 죽고 나는 나만 살고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죽고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마음을 오픈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린 만났어요. 우린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나는 살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마음을 완전히 열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다시 좁아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은혜가 사라지고 용서가 사라지고 용납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였기 때문에 다 함께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요, 모여서도 마음은 뿔뿔이 흩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이 하나 되기를, 마음이 함께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준 겁니다. 저도 예수 믿고 정말 제 마음이 막 태평양처럼 넓어진 줄 알았어요. 잠시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밴댕이 속이에요. 여러분, 밴댕이가 뭔지 아세요? 밴댕이 속알머리, 밴댕이 속 같은 마음, 뭐 이런 뜻이죠. 그 밴댕이 속이 얼마나 작은지, 물고기 중에 가장 아주 작은 그 내장, 그런 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빛에 보일 만큼, 그래서 밴댕이는 잡자마자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팔딱팔딱 뛰다 죽어버린대요. 밴댕이는 어떻게, 여러분 살아있는 거 본 적 있나요? 거의 죽어있는 시체를 우리는 주로 먹잖아요, 비벼서. 밴댕이 속.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요, 너무 이제 막 은혜를 충만히 받고 우리 첫째 아이 이름을, 그래, 내가 아들이 아니라 딸도 좋아요. 네. 저 아들을 좋아하는 사람, 아들만 좋아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아들만 셋입니다. 근데 첫째 아이 이름을 하나님 막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너무 충만해서, 그래, 너 이름은 진호야, 볼 것도 없어. 오직 예수 진리만 외치고 살아야 돼. 우리가 예수만 외치고 살면 돼. 진리만 외치고 살면 돼. 부르짖고 살면 돼. 그래서 진리 진짜에다가 부르짖을 호자. 둘째 아이를 낳을 때쯤 돼서 제가 밴댕이 속을 발견했어요. 내 속을 보니까, 야, 속알머리 보니까 진짜 너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나는 막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밴댕이 속알머리가 제 안에 안 되겠다. 예수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둘째 아이, 제 신앙생활에 그런 어떤 바람을 담아서 우리 둘째 아이 이름을 민호라고 지었습니다. 가을 하늘 민자에다가 호수오자. 너는 가을 하늘처럼 네 예비는 밴댕이 속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는 태평양이 아니라 저 푸른 가을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라.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을 하늘 민자에다가 호수오자. 하여튼 성격 급한 밴댕이처럼 파르르 떨다가 죽지 말고 잔잔한 호수처럼, 성난 파도이는 저 바다처럼 살지 말고 잔잔한 호수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호수오자. 그래서 둘째 아이 이름 민호라고 지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셋째 아이 이름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 신앙생활의 변천사입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너희가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나의 밴댕이 같은 속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욕하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내 마음이 넓어진 것이니, 예수와 함께 죽은 나는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마음을 넓혀라.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상처받은 것도 많고 고난도 많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믿을 사람 없다라는 그런 마음도 때론 들지만, 여전히 하나님 피 흘려 사신 교회라면, 예수 믿는 교회라면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는 골로새 1장 24절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무시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도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짓을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아니 3번씩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한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는 그 제자들보다 먼저 내가 가 있을 것이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것이다.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주님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날 밤 생선을 구워줬어요. 억울했으면, 마음이 좁아졌으면 절대 그럴 일이 없잖아요. 절대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야, 저놈 나를 3번씩이나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더니 나를 3번씩이나 배신해? 에이 나쁜 놈. 그런 좁은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넓은 주님의 마음은 그 제자들을 다 마음에 품으시고 다시 만나시더라고요. 그런 제자들이 이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자가 되어서 그들은 사도로서 제자로서 순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질문한다면 가장 먼저 대단한 각오,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좁아진 마음을 여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고백에는 태평양 같은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좁아진 내 마음을 활짝, 밴댕이 속 같은 내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입니다. 우린 교회는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오늘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요, 오늘 이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죽자,
너희는 나와 함께 살자.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는 나와 함께 죽자, 너희는 나와 함께 살자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나와 함께 죽은 사람,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저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교회, 우린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4월 달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교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가정,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우리의 인생길 되어질 수 있도록, 나만 살 거야가 아니고 너만 죽어 라고 마음이 좁아지지 않냐고.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 우리는 함께 죽었어, 우리 옛사람은 함께 죽었어, 이렇게 서로 용납하지 못한 밴댕이 같은 밴댕이 속으로 사는 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어 라고 인정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산 내 속사람으로 함께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화목하며 함께 앞을 보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함께 죽고 너는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자, 주님 말씀합니다. 침례받았으면, 예수 믿고 침례받았으면 아니 당신만 죽어, 그게 아니라 당신도 죽었고 나도 죽었어. 성질내는 옛사람은 죽었어. 미워하는 옛사람은 죽었어. 용서하지 않는 옛사람은 죽었어.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어. 욕심으로 사는 나는 죽었어. 죄짓고 사는 나는 죽었어. 죽었어요. 옛사람 다시 살려내는 게 아니라 새 사람,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살았습니다. 새 사람으로 저도 새 사람, 나도 새 사람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예수여, 우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정말 이 못된 옛사람, 밴댕이 같은 옛사람, 미워하는 옛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성질내고 정말 더럽게 죄에 물들어 사는 옛사람,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새 사람 되어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 새 사람 되어, 교회와 함께 새 사람 되어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